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혼식 풍경입니다. 이스라엘 결혼식 풍경이 우리나라와는 이제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결혼식도 그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큰아들이 코로나 시대의 결혼 풍속을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가 아주 심했을 때에는 뷔페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답례품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으로 그런 물품을 준비를 하고요. 결혼식에 참가하는 인원도 49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일찍 와서 인사하고 또 축의금 전달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 친구들은 따로 이렇게 그 방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서 영상으로 시청하고요. 또 사진 찍을 때만 이렇게 나와서 단체 사진 찍고요. 그렇게 돌아갔는데 단체 사진 찍을 때에도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신랑 신부 옆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요즘은 조금 이렇게 풀려지기는 했는데요. 또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는 QR코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입구에 굉장히 길게 줄이 늘어서 있고, 또 축가 부를 때에도 마스크 쓰고 축가를 부르고, 또 뷔페도 이렇게 뷔페가 오픈되어 있는 곳은 한 칸씩 뛰어서 앉고, 또 음식을 담을 때에도 꼭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서 음식을 이렇게 자기 접시에 옮겨 담아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의 결혼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 풍경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세계적으로 결혼식 풍경이 우리나라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결혼식에는 웬 쌀을 이렇게 뿌리거든요. 오래 살라고, 또 그 자녀를 많이 낳고 행복하라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쌀을 뿌리고요. 결혼식 마치고는 또 우리나라는 바로 신혼여행 가는데 저녁에 파티를 여는 다른 풍경들이 있습니다.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베일이 있어요. 예전 전통이 베일인데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고 양가 부모가 정략 결혼을 할 경우에 혹시 이제 신부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경우 신랑이 도망갈까봐 신부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베일을 처음 사용을 했고요. 요즘은 또 더 신부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베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도에서는 꼭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야 되고요. 중국에서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이렇게 금방 이혼한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시험을 치러야 된대요. 그래서 시험이 합격해야 결혼을 할 수 있고요. 그 결혼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받고 또 그러고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나중에 유산 상속하는데 유산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풍속이 브라질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좀 생소한 결혼식 풍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결혼 풍속을 생각하면 참 금방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 마을에서 결혼식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결혼잔치가 됩니다. 꼭 우리 집 결혼이 아니어도 마을에 누가 결혼한다 라고 하면 일주일을 다 같이 비워놓는 것이죠. 온 동네가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왕후처럼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계속 이어지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즐깁니다. 요즘도 이렇게 친구들을 다 결혼식에 초청을 하는데 많게는 약 60명까지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일주일간 먹고 즐긴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주석책 가운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마태복음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알렉산더 핀들레이라고 하는 분이 그 팔레스타인에서 경험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갈릴리 마을 근처까지 갔는데 화려한 복장을 한 10명의 처녀들이 이렇게 악기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통역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풍경입니까? 그랬더니 결혼식 풍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 친구들이 신랑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혼식 풍경 좀 볼 수 있나요? 물었더니 손을 흔들면서 간단히 대답했대요. 결혼잔치가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일주일에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아마 결혼식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중류급의 결혼식에서는 신부 측이 이렇게 방심한 틈을 타서 갑자기 이렇게 신랑이 들이닥치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이 와서 신랑 신부가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대문을 닫고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둑이나 강도가 많았고 그리고 신부를 훔쳐가는 강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 문을 꼭 잠그고 집 안에서만 이렇게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연해, 늦게 오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잘 알고 있는 당시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결혼 풍속인데 우리는 뭐 늦게 왔다고 안 열어주냐, 축제를 같이 즐겨야지, 이런 문화적 차이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점이 잔치에 들어간 처녀들과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이 있는데 이 처녀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들어간 이 슬기로운 처녀의 지혜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요, 준비하는 지혜.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음식 준비하고 또 청소하고 분위기를 살릴 만한 그런 장식들 준비하고 또 그 신부 들러리로 있는 처녀들은 다 화장을 잘 하고 있었겠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을 맞을 이 신부 들러리들은요, 자기 손에 꼭 등이 있어야 했습니다. 등불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즐기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등이 준비되지 않으면 축제를 즐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 등을 준비해야만 했고 또 등불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등이 없다 그러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 화장하든지 아니면 옷을 잘 입든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등불이에요. 이 등불이 없으면 결혼식에 참가할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등불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잘 준비했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식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면서 점점 기름이 줄어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는 아무리 신랑이 늦게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 등을 밝힐 만한 기름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기름이 떨어졌는지 모르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한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요, 또 꾸미고 나 어때? 나 괜찮아? 화장 잘 받아? 나 옷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거 계속 신경 쓰다가 정작 기름 사야 되는 것은 깜빡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 처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랑이 일찍 왔으면 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신랑이 일찍 왔으면 미련한 처녀든지 지혜로운 처녀든지 다 괜찮았을 텐데 문제가 신랑이 늦게 왔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누가 중간에 카톡으로라도 연결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 그리고 시계도 없던 시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아마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단했을 거예요.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쳤죠, 모두가 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신랑이 더디에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했기 때문에 다 졸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차이 하나는 준비하면서 졸았던 사람과 준비하지 못하고 졸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졸았고, 미련한 처녀는 아직 준비할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았습니다. 피곤하면 졸을 수 있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피곤하면 다 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졸았던 것과 준비하지 못하고 졸았던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던 사람을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기름, 또 성경 해석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성령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외식주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형식들은 잘 갖추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이 닥쳐올 때, 시험에 빠졌을 때,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이렇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역경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면이 든든한 믿음으로 잘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형식을 이야기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형식,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혹은 우리 직분, 우리 직분을 조금 여기 차등이 있는데, 우리가 다양함이 있는데, 그 직분을 보면서 그분은 믿음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정작 마음으로 잘 채워져 있지 않다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잘 채워져 있지 않다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리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봉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봉사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적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또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외적으로는 잘 준비되어 있지만 천국 갈 수 있는 내실이 잘 채워져 있지 않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겉모양도 형식도 잘 준비를 하지만 내 안에 신실한 믿음, 이것을 잘, 성령의 은혜, 이런 것을 잘 채워 나아가자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거절하는 지혜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들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자신 있게 불을 밝히며 나아갈 수 있었지만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빛이 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지요. 오늘 8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눠줘야 하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눠줄 것입니까? 기름이 없는 처녀들도 딱 하잖아요. 기름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 처녀들도 이 잔치, 기다려온 잔치 함께 참여하면서 즐기면 좋잖아요. 그 처녀들도, 미련한 처녀들도 잔치를 위해서 옷도 새로 준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화장도 잘 했을 것이고 또 함께 그 기다리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신랑 잘생겼대? 이런 이야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마음 같아서는 나눠주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 좋고 또 잘 깔깔대면서 웃었던 그
친구가 기름 나눠달라고 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뭐 서로 좋게 기름 나눠줄 줄 알았는데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미 신랑은 도착했고 밤은 깊었습니다. 기름 없는 처녀들은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기름을 사왔더니 잔치집 문은 닫혀있고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이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네. 또 자신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기름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핑계를 할 수 있었겠죠. 졸린 걸 어떡하냐고, 자고 일어나서 사오려고 했다고. 그리고 또 다른 5명의 처녀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잠시 후에 우리가 자고 나서 같이 기름 사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미련한 친구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한 친구들에게,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친구들에게 화를 냈을지 모릅니다. 네가 친구야? 그러면서 내가 친구야?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슬기 있는 5 처녀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하지 않으면 자신도 잔치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거절을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착한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 교회에 갔어요. 친구 따라서 교회에 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특히 찬송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시간은 한 번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오자마자 수도가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닐 거야. 교회 다녀도 되지?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잊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서 저희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안에 2 종교는 안 된다. 너 교회 가지 마.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왜요? 저는 착한 아들이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다니고 싶어요. 왜 안 돼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서운했는데 그냥 알았다고 하고 교회 안 갔어요. 전 착한 아들이니까. 어렸을 때 저희 별명은 예스맨이었어요. 물론 한국말로 대답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잘해서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무작정 대답부터 했습니다. 예, 알았어요. 왜요? 전 착한 아들이니까. 그리고 나서 부모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다. 저는 행동이 조금 늦었어요. 이렇게 같은 일을 하더라도 형이나 동생이 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꼼꼼하게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심부름을 마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제 후회는 하는 거죠. 거절할 걸.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에게 한번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그냥 심한 짜증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짜증을 한번 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사춘기 오니? 제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춘기라는 말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착한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먼저 앞서서 사춘기를 세게 보낸 형이 있었어요. 형은 어머니와 자주 말다툼도 하고 또 짜증 섞인 이야기로 대화로 나누고 안 된다, 된다, 허락해달라, 안 된다. 뭐 이런 이 대화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착한 아들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친척들에게 저희 부모님은 저를 소개할 때 이 아이는 착한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지금도 친척들이 저를 만나면 둘째 아들은 착한 아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 저희 어머니에게 노라는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뜻을 거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 단짝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자주 저에게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나 교회 안 나간다 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난 착한 아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교회에 제가 그 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제 마음 안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막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친구는 계속해서 저에게 성경 이야기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이러는 가운데에 교회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교회에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머릿속에는 어머니 생각 반, 부처님 생각 반이었어요. 교회를 나가면은 제가 벼락을 맞을 것 같은 불안과 이런 마음들이 그때 중학생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교회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 나간 뒤에도 어머니에게는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3년 정도 동생들을 데리고 교회까지 나갔는데 어머니에게는 나 교회에 계속 다니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3이 되었을 때에 담임선생님과 어머니가 만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로를 결정하는데 제가 신학대학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썼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직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모르는 어머니에게 우리 담임선생님은 이 아들이 신학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충격을 받으셨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때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때 얘기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너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냐 이렇게 병실에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때 안 된다고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우셨거든요.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보면서도 저는 이것은 어머니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머니를 교회에 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천당 가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충격은 상당히 크셨고요. 그 뒤 1년 동안 절에도 안 가시고 교회에도 안 가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절에 같이 가자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는데요. 그때 교회에 주일에 나오셨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부터 어머니께서 시작하셨어요. 교회 나간 지 이틀째 되는 날 새벽기도를 시작하셨고 사순절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그리고 제가 신학을 계속하면서 목회하는 동안 저희 어머니는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권사님으로 또 신앙생활 잘 하시는 어머님이세요. 제가 지금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저에게 부탁을 할 때 알았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때 거절하지 못했을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제 아내가 가끔은 잘 이렇게 도와주기 어려우면서 하루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루에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있는데 벅차게 그렇게 수락을 해서 고생을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은 노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때는 좀 마음이 불편하지만 돌이켜서 생각하면 거절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한 것은 어머니께서 절에 계속 다니자라고 하셨을 때에 거절한 것이죠.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절하려고 이제 노력하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거절을 잘 하십니까?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고 나서 끙끙대면서 후회하시는 그런 편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구입해서 이제 가끔씩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인데요, 제목이 좋은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이 저자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유명한 상담가이기도 하고요,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강연도 하고 또 실력 있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30년간 목회 활동을 하셨던 목사님이시도 하시면서 목회 활동하면서 상담하면서 강연하면서 이분이 어떤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사람 컴플렉스, 그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스스로도 힘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이제 책을 내게 됐는데요. 여기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것이죠. 저자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고자 애쓴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이렇게 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 노력이 인간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담가가 이렇게 말해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용기 내서 실천을 해 보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도 좋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어떤 부분을 요청한 그 사람, 그 상대방에게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그 컴플렉스, 좋은 사람 컴플렉스를 9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 바쁘게 살아야 한다, 화내지 말고 무조건 참아야 한다, 또 자꾸만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조언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것도 잘못됐고, 지나치게 남을 도와주려고 하지 마라, 침묵은 금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라는 의견, 그런 표현보다는요,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무작정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 좋게 혹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애써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것은 나에게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다. 조금 이상하죠? 나는 분명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안 좋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노력이 나에게도 좋지 않고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과 유능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지 마라. 자기의 약한 부분, 약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봐라. 나는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도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만하면 됐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이 책에 9가지 주제를 쓰고 그 주제 끝부분에 반복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쓰는데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는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맞추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거절을 해도,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그래도 여전히 너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위하여서 용기 있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분명 형식적인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끊어지지 않게 성령의 기름이 우리한테 부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다른 것에 바빠가지고 성령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뒤로 미루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 유지해라.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준비적 준비, 영적 준비, 내적 준비, 이것을 계속하자.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요, 남의 눈에 나를 맞추어 살지 말고 내게 정말로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말자. 예, 주님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가치 있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표현하지 못했던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 나 잘 도와주더니 왜 그래? 너 아니야. 나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야.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이제 내 건강, 내 마음의 건강, 내 마음의 평온, 내 신앙, 마음껏 그것을 위해 한번 살아볼 거야. 주님께서도 이 거절하는 용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오늘 말씀대로 하면요, 천국 생활이에요. 이게 천국 생활. 그래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